게리 켈러라는 사람과 제이 파파산이라는 사람이 The One Thing이라는 책을 2012년도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작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면 도미노가 보입니다. 도미노는 같은 크기의 도미노를 같은 적당한 거리로 배열을 해서 최초의 도미노를 하나를 쓰러뜨리면 그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서 수많은 도미노를 쓰러뜨린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 힘, 그 한 개의 도미노를 쓰러뜨렸을 때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쓰러지는 그 힘을 또 분석을 해서 그 힘이 굉장히 큰 힘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에서의 저자는 이 도미노에서 1983년 론 화이테드라는 사람이 과학 저널에 과학자이면서 작가인 론 화이테드라는 사람이 과학 저널에 발표한 도미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미노는 등차 수열로 똑같은 차이로 이렇게 같은 크기의 도미노가 아니라 등비 수열로 나열된 도미노인데 일정한 비율로 배치된 도미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최초의 도미노는 그 다음번의 도미노의 크기가 1.5배 정도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등비 수열의 도미노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최초의 5cm짜리 도미노와 그 다음에는 그 5cm보다 1.5배 큰 도미노, 그 다음엔 또 그 1.5배 더 큰 도미노, 똑같은 비율로 1.5배 이상의 도미노, 1.5배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1.5배씩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8번째 도미노는 최초의 5cm짜리의 도미노로 등비 똑같은 비율로 1.5배씩 커지다 보면 18번째 도미노는 피사의 사탑 높이만큼의 큰 도미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23번째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에펠탑 크기의 도미노가 되고 31번째 도미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900m가 더 높은 도미노가 되고 57번째 도미노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길이만큼의 큰 도미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론 화이트헤드의 그 이야기 1.5배의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설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200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에서 한 물리학자가 이 등비수열의 도미노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그때 영상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도미노를 그 과학자는 8개의 도미노를 세워서 마지막 도미노는 5cm로부터 시작하면 마지막 도미노는 90cm의 도미노인데 5cm의 도미노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1.5배의 도미노가 쓰러지고 계속 쓰러졌을 때 8번째 도미노는 90cm의 큰 도미노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이제 또 다른 실험을 여러분들 10몇 개의 도미노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Yes, not so impressive if you do it backwards. 제일 앞에 있는 도미노는 핀셋으로 세울 만한 아주 조그만 크기의 도미노입니다. 론 화이트헤드의 가설에 따라서 이 작은 도미노가 1.5배 또 그 다음에 1.5배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을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잠깐 보여진 실험이지만 그 등비 수열로 세워진 도미노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1.5배의 크기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한다면 쉬운 7번째 가서는 달까지의 거리에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도미노가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Only one thing. 최초의 그 처음 한 가지를 집중해서 해봐라 라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것을 힘차게 쓰러뜨리면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생산성이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한다면, 가장 우선순위에 그것을 집중한다면 인생의 자리에서도 아주 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한 마을에 가시게 되었어요. 그 마을에 가시자 그 마을에서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가 이 문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내가 언제 너희 집에 가겠다 뭐 이렇게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을로 가시자 마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베다니에 사는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허물 없이 아무 때나 들리시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침 그 마을에 가셨다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자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일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건 참 기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마르다가 기쁘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문제는 그 결과는 기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들였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좋았는데 모시고 난 다음에 일이 커졌습니다. 미리 알고 미리 예정되어서 미리 다 준비해놓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조금 덜할 텐데 예수님을 모셔놓고 마음이 분주해지는 겁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분주하다. 이 한자 의미가 조금 맞는 말이에요. 히라보는 여러분 분주하다라는 말은 뭐냐? 끌어당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쪽에서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에서도 끌어가고 저쪽에서도 끌어가고 사방에서 마르다를 끌어당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서 영접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서 영접을 하는데 일이 많아졌어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돼.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마르다가 분주해졌어요. 이쪽 저쪽 일을 막 혼자 처리해야 되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일이 결국은 마르다를 끌어가는 거예요. 마르다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마르다를 끌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면 좋겠는데 성경은 또 그 다음에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절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분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영어 성경에 don't you care?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시작은 뭘 생각해 주냐? 내 동생은 나를 돕지 않고 일하지 않고 있는데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살짝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결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동생 시켜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불평을 쏟아놓고 불만을 쏟아놓고 있어요. 예수님, 내 동생은 일하지 않고 있는데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일하는 거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내 동생 마리아 시켜서 당장에 나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이 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예수님을 모셔놨는데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어이쿠 그래 맞구나. 야 마리아 빨리 일어나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라고 말해요. 우리말로는 염려하고 근심하다라고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속에 있는 감정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이 단어는 염려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흩어지다 나누어지다라는 말이에요. 일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히라보의 원뜻은 여러분 소란을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마르다의 감정적인 것만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쌓이고 쌓여서 마르다의 마음이 막 분산이 되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감정이 바깥으로 표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지금 마르다가 소란을 일으킨다라는 뜻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 그래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네가 분주했고 또 네가 말하는 대로 마르다 너를 도와주도록 마리아를 시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많은 일 때문에 네 마음이 분산이 되어졌고 이제는 그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감정으로 표출이 되어서 소란이 되어졌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에 보면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고 할 때 이 일이라는 단어가 히라보 성경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투켈투디 사역의 봉사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때로는 ministry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내 일, 마르다의 일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봉사, 섬김, 사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는 건 마르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위한 일, 그러니까 그 일은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되고 사역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디아코니아입니다. 여기서 내 일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해도 그거는 내 마당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봉사가 되고 사역이 되고 섬김이 되는 거예요. 주방에서 밥을 짓는 거나 설거지하는 것도 우리 집 설거지하고 우리 집 밥 짓는 것과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여러분 이 일은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되고 사역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일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되고 사역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문제는 마르다에게 있어서 이게 불평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마르다에게 있어서 감당 못할 만큼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불편한 마음이 쏟아지게 됐어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 저렇게 그냥 두실렵니까? 마리아 일어나서 나를 도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바쁜데 이 바쁜 거 예수님 보지 않아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빨리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혼자 일을 감당하다 보면 너무 분주해질 수 있어요. 마르다처럼. 때로는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든 게 나 혼자만 감당이 안 되고 이게 마르다처럼 예수님 앞에 불평거리로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 소란이 되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감정이 나와서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 섬김이 불평이 되어서 이 섬김이 하나님의 일인데 때로는 불만이 되어서 때로는 내 일이 마리아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스탑하고 내 일을 도와야 된다라는 불평거리가 되어서 서로의 사역과 서로의 섬김에 차이를 가지고 다툴 수도 있게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무엇라 말씀하셨느냐?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처럼 때론 이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한 일인데 너무 일이 많아지고 분주해지다 보니까 마르다처럼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불평하며 마르다처럼 서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두 번 이름을 불렀다는 건 무언가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강조를 하는 거죠.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건. 이 두 번 부르는 속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불편한 감정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마르다야 힘들지? 그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두 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르다처럼 나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벅찰 때 있어요.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 이 많은 일들을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것, 교회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때론 인간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평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뻗치기보다는 주님이 그때 나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에게도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소란이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경은 여러분 고대 번역본을 성경의 이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많은 중요한 히라바 성경 가운데 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들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NIV나 다른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이 구절은 번역이 안 됐어요.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혹은 only one thing is necessary 이렇게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것은 대부분 중요한 사본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것을 같이 두었을 때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건 반찬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마르다야 너 뭐 음식 많이 장만하지 마. 한 가지만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중요한 사본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사본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의 문맥과 바로 이 구절과 뒤에 나오는 문맥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르다야 네가 참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바로 이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몇 가지만이라도 라는 이 구조를 다른 중요한 사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빼놓고 이 말씀을 한번 듣기를 원해요. 마르다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일이 많아지고 이게 나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이 불편한 감정이 이제는 예수님에게까지도 불편거리로 쏟아지게 되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를 비교하면서 마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스탑시키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 불평의 감정이 표출이 되어서 소란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You are worried and bothered about so many things.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네가 염려하고 그 불편한 감정이 표출이 되어서 소란스럽게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정말 한 가지만 잘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마리아가 선택한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르다가 흥하고 돌아갔는지, 예수님에게 여전히 예수님 너무 모르시네, 너무 말이 안 통하시네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말에 마르다가 내려놓고 네 그렇군요, 죄송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건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네가 벌려놓은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노라 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이라도 네가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 일 하나만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가 없어. 이게 교회 일인데, 내 일이 아닌데, 목사의 일이 아닌데, 아무개 일이 아닌데, 이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이 아니라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때로는 불평이 되어서 서로의 기분을 망가뜨리거나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마르다 같은 감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 정말 중요한데 왜 다른 사람 스탑하고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수많은 마리아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내 마르다의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을 때가 없느냐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날 위해 네가 많은 거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보다 차라리 날 위해 한 가지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너가 하더라도 그 한 가지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 음성이 오늘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냔 말이에요. 마리아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인정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냔 말이에요. 39절에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래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갔어요. 마르다의 집에 가면 여러분 가족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여러분 나사로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 집에 가면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는 게 늘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 집에 지금 마리아 혼자만 예수님하고 독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마리아의 모습을 말씀을 듣는 마리아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이 모습을 보면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계셔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이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해야 될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명절이 끝 무렵이어서 너무 피곤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꿈속에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는 주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 말씀 중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포커스는 말씀을 들었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라기보다는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빼앗기지 않는 그것이 무엇일까? 말씀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빼앗기지 않는 그게 무엇일까?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을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여러분,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직 마리아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가까운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들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마리아처럼 가장 주님과 가까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일, 그 한 가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파라카테조마이, 파라는 곁에, 카테조마이는 앉다라는, 주님 바로 가까이 그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자기 오빠 나소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빠가 죽은 가장 인생의 슬픈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의 별명이 있어요. 발 아래 있는 여인. 그게 바로 마리아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한 가지를 잘한 여인이에요. 말씀 듣는 것, 이 말 뜻보다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한 여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들었고, 오라버니의 죽음의 슬픔의 인생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발 앞으로 나와왔고, 자기가 가진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것을 다 주님께 드렸던 여인이라는 사실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어느 누구보다, 어느 어떤 교회보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쁜 순간에도, 내가 괴로운 순간에도, 내가 성공했을 때에도, 내가 안타까울 때에도,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주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공할 때는 주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안 될 때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만 내가 잘 될 때에는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바쁠 때에는 주님은 저기 내버려두고 내 인생에 바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는 슬플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최고 좋은 것을 가졌을 때나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은 거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족하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cm짜리 도미노 하나를 넘어뜨리는 가장 그 처음의 일을 해나갔을 때 점차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삶도 그런 겁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에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라 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큰 산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우리가 보지 않는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작은 하나의 믿음,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믿음 하나로도 큰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작은 5cm짜리 도미노 하나를 집중해서 쓰러뜨리는 인생이 된다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큰 도미노도 쓰러질 수 있다라고 가설로 이야기하는 그 과학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최초의 가장 중요하게 여겨봐야 할 그 한 가지 only one thing is needed. 그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한 가지면 족하다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을 놓치지 않을 때,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크고 너무 거창하지만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될 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감당할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한 가지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라면 이것저것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1993년 심리학자 안데르스 매직슨이 심리학 평론에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가 만든 개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건 그가 만든 개념이었어요. 그가 연구를 해봅니다.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세계적인 연주자의 대열에 오를 때 보니 20대 초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대 초반의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적어도 한 연주자가 세계적인 연주자의 대열에 올랐을 때는 1만 시간 이상의 연습의 그 결과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전에 1만 시간을 채우는 연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대략 10대 초반이나 대략 10대가 될 때 그때 시작한 그 악기가
10년이란 세월의 텀을 두고 1만 시간의 그 연습량을 쌓았다고 보았을 때 365일년을 나누면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연습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연습을 했을 때 10년 정도 돼야 1만 시간 이상의 연습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자가 된 것이 20대 초반 때 되었는데, 인정받았는데, 그런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1만 시간을 채웠을 때 그런 연주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악기도 1만 시간을 꾸준히 연습했을 때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한 가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일을 분명히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많이 감당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많은 사역들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르다처럼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과 소란이 일어나는 것보다 한 가지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쁨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 앉아서 그 할 수 있는 기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든지, 인생의 가장 슬픈 경험을 할 때든지,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릴 때든지,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뭘 많은 것을 해서 칭찬받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한 가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